두 번 읽으니까 좋죠. 자, 뒤에서 한번 띄워줄래요? 예, 성경 봉독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우리 지휘자님 첫 아들 낳았죠, 그죠? 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엔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돌아오면 좀 약간 거리가 멀지만 앞뒤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나 성탄절에 따로 교회에서 모임이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탄주일인 오늘 함께 드립니다. 대신 성탄절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기를 권장드리지요. 그렇게 하는 데는 먼저 바쁜 이민사회를 사는 성도들에게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자 하는 배려 때문이요. 두 번째는 예배에 대한 개념을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에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2장에서 말한 몸으로 드리는 이런 영적 예배 말이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인신 제사를 드리라는 이런 말 아니죠. 바로 삶을 드린다는 말입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 영적 예배인 것이지요. 교회가 예배 처소이듯이 가정도 예배 처소가 되고 직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가 되고 전도의 현장이 되고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한 항상 기뻐하는 삶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의 진의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말입니다. 바로 천국의 혼인잔치를 맛보며 하나님 나라를 순간순간 누리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오늘 성탄 축하 예배가 찬양대의 크리스마스 칸타타와 어린이 주일학교의 성탄 축하 공연이 곁들여져 풍성할 텐데 그럴 수 없어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대신 오늘은 평소보다 좀 더 말씀에 집중해서 하늘의 생명 양식으로 배불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머리에 어떤 이미지가 생각납니까? 떠오릅니까? 단연 1위가 선물일 겁니다. 여자들 중에는 쇼핑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말이지요. 그 다음이 뭐죠? 아마 어린이들은 성탄절 하면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그것도 선물과 관련되어 있네요. 그리고는요, 크리스마스 추리, 크리스마스 카드, 성탄 캐롤, 불이웃을 돕는 자선 낭비, 아마 이런 것들이 떠오를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 괜히 마음이 들뜨고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선물 때문이죠.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행복하게 하니까요. 선물 받아 싫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받는 선물 저 갖다 주십시오. 저는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니까요. 잠언 18장 16절입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예전 번역에서는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너그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선물은 얼어붙은 마음의 장벽을 헐고 꼬였던 매듭들을 푼다는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한 해 동안 살면서 고마웠던 분들에게만 선물하지 마시고 코로나로 인해 좀 소홀했던 분들이나 서먹했던 분들, 소외된 분들, 좀 더 나아가 서운했던 분들에게도 선물 하나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에게 있어 존귀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지요. 성도가 서로의 마음을 풀 때 함께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지요. 땅들을 보면 겨울에 얼었다 풀렸다 하면서 땅이 부드러워지며 옥토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꼬였다 풀렸다 몇 번 반복하고 나면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평생 꼬여있는 사람이나 반대로 한 번도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은 인도 걸과 같은 공주들은 자기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일컬어 독불장군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예전 성경에도 한번 언급했듯이 독불장군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독불장군의 나라가 아닌 둘이 하나 되고 셋이 하나 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평생 이렇게 꼬였다 풀렸다를 반복하며 서로가 닮아가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남편과 아내요, 부모와 자식이요, 성도와 성도요, 그리고 성도들과 목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영적으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나를 모형하는 하나의 표적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평생 삐졌다가 감사했다가 삐졌다가 감사했다가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지.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존귀하신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고요. 구속사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간다는 이런 말인 것입니다. 성탄주의를 맞아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성큼 다가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 탄생의 이야기 속에 담긴 복음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요셉은 갈릴리 이 나사렛 동네에 살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본적이 베들레헴이지. 그래서 황제의 명을 따라 호적을 하기 위해 본적인 베들레헴으로, 갈릴리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두 지명 속에 이미 심오한 복음의 이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이름이나 지명 아니면 단어, 문장, 이야기 속에 항상 보면 그 속에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복음의 비밀들이 다 숨겨져 있지요. 먼저 갈릴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갈릴, 갈갈에서 온 단어로 둥글다, 굴러가다, 바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에서 길갈이라는 지명이 나왔습니다. 길갈,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떠나가게 하였다를 이전 번역에서는 굴러가게 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새로 태어난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발을
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길갈에 모여 할례를 받음으로 애굽의 수치를 굴러보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언약 백성이 된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즉 갈릴리라는 말은 성령으로 거듭난 구별된 자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12제자도 모두 이곳 출신입니다. 물론 가론 유다는 갈릴리 출신이 아닌 남쪽 출신이지요. 왜냐하면 그는 처음부터 그들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란 말은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을 뜻하는 나자라잇, 나실인에서 온 단어입니다. 구별되다, 성별되다, 거룩하다는 뜻이지요. 정리하면 갈릴리 나사렛이란 말은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버지 품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 품에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내려갑니까?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베트라는 단어와 레헴의 합성으로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곧 떡집이라는 뜻이지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말은 언약의 성취뿐만 아니라 바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 용어로는 인카네이션, 곧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 땅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오신 성육신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생명과 곧 생명의 떡으로 말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아기 예수 탄생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는 반면 요한복음에서는 이 이야기가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대신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 14절 이 한 절에 다 담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룩한 갈릴리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 우리 가운데 떡집으로 마구간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뉘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구유입니다. 구유는 말 그대로 짐승의 먹이통이지. 이런 곳 예수님께서 짐승의 먹이로 오셨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짐승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짐승의 먹이가 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누굴까요? 통째로 먹힌 사람 말이죠. 그렇다고 통구이 된 건 아니고요. 아주 큰 바다 짐승에게 통째로 먹힌 사람 누구죠? 요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기억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바다 짐승 곧 큰 물고기의 실체가 뭐라고 했죠? 고래입니까? 상어인가요? 누구는 또 대왕 오징어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큰 것, 많은 것, 먼저 된 것, 장자, 뭐죠?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요나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사는 부활을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이라는 물고기의 배를 채우는 것, 곧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율법이라는 단어가 노모스인데 이 노모스는 공교롭게도 짐승의 먹이라는 뜻입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언어란 것이. 죄가 죄되게 하는 것이 율법이고 그 죄의 삭선 사망 아닙니까? 바로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지불해버리면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요, 그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지요. 베들레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짐승이 되어버린, 언제죠? 노아의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없는 짐승과 같은 인생들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복음의 비밀을 담고 있는 표적이 바로 오늘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짐승의 말구유에 있는 우리 짐승 같은 우리가 그것을 먹어야 산다는 것이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성탄주의를 맞아 여러분은 지금 이 떡을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떡에도 두 종류의 떡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시루떡과 인절미. 우리 떡도 이런 뜻이, 이 떡에도, 성경에도 떡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만나라는 떡입니다. 만나의 뜻이 뭐죠? 출애굽기 16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요 구절 속에 만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지휘자님, 만나의 뜻이 뭐죠? 자, 그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만나의 뜻이 뭐죠? 아, 만나 그건가요? 아, 만나 맛있음인가요? 만나. 그 구절 한번 다시 비춰줘 볼래요? 방송실 위로 올라가 봐요. 사다리 타고. 예. 자, 다시 봅니다. 잘 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니 모세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만나의 뜻이 뭘까요? 제가 이래서 삽니다. 이래서 그렇게 기억 못하는 거 할렐루야요. 오늘 듣고 잊어버려요. 괜히 막 또 기억해갖고 가다가 싸우고 그러지 말고요. 만나, 이게 먹고 하는 말이 만납니다. 자기들이 먹으면서도 그게 뭔지를 몰라. 이게 먹고, 이 말이 만나예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광야에서 먹고도 죽은 출애굽 1세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으면서도 그 의미도 모르고 이게 먹고 하며 만나로 먹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만나로 먹는 것 말이지. 이처럼 하늘 양식을 여전히 만나로만 먹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만족이나 자기 의를 자랑하는 도구로만 썼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 보면은 예수 믿는 것을, 교회 다니는 것을 무슨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의를 자랑하는, 꼭 티켓 이렇게 티켓 끊다가 저 교회 다닌대요, 뭐 도둑질하고 잡히면은 저 교회 다닌대요, 이러려고 쓰는 것 말, 자기 유익을 위해 쓰는 것.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알고 지켰다는 이유로 큰 자 노릇하고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의인 노릇을 했던 것 말이지요.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만족하고 속에서 자유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기 속에 갇히고 말았지. 그러다가 결국은 스스로 쌓은 그 성 속에 자기가 고립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죽어갔던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인 것이지요. 만나를 먹으면 먹을수록 배부른 것이 아니라 더 갈급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그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니 고기 달라고 아우성이요, 메추라기를 보내 실컷 고기를 먹여주었더니 또 하는 말이 수박 달라, 마늘 달라, 참외 달라, 오렌지 달라, 딸기 달라. 난리들 아니었습니까? 40년 광야를 돌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다 하나씩 나고자가 되어 죽어갔던 것 말이지. 어떤 것을 준다 한들 이 자기 배라는 욕망을 채울 수 있을까요? 이러한 모습이 생명 양식을 만나 곧 썩을 양식으로 먹는다는 말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자기 배를 위해 먹는 하나님의 말씀 말이지. 그리고 두 번째 종류의 떡은 바로 이 떡을 생명 양식으로 먹는 겁니다. 만나가 자기의 배를 위해 먹는 것이라면 생명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선물 이야기를 했듯이 받은 선물을 통해 주신 분의 마음을 안다면 그 선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닌 그분의 마음이요, 그분 자신인 것이지.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 마음이 내 속에 와 있는 것이 영생입니다. 구원인 것이지. 이렇게 그분을 알게 되면 이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프라이슬레스한 유니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고도 주신 분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이게 먹고 하며 만나만 먹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한 번 쓰고 버리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한 번 쓰고 버리는 장난감처럼 되고 마는 것이지. 아이들에게 장난감 사주면 어떻습니까? 당장은 땡큐 연발하면서 얼마 가지 않아 그 장난감 어디에 가 있던가요? 쓰레기통에 있지 않던가요? 그러면서 또 다른 장난감 사달라고 조르곤 하지요. 여자애들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남자애들은 보면 그래요. 저도 애 둘을 키우며 이런 일을 참으로 많이 겪었습니다. 장난감들 좀 비쌉니까? 그리고 애들이 싸구려 장난감 그들떠나 보던가요? 저 같은 사람은 손 바들바들 떨면서 큰맘 먹고 몇십 불짜리 장난감 사주면 한나절이 못 가 그 장난감 헌신짝처럼 버리는 우리 애들을 보며 참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상처 받을 일이나 어르신들 다 크신 분들은 몰라도 참 그러던 아이들이 철이 들면 어떻습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보면 기특하고 대견하지요. 그동안 받았던 상처가 봄눈 녹듯이 싹 사라집니다. 부모인 나의 마음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이 바로 이 떡을 생명 양식으로 먹는 것이지. 자기 배만을 위해 살던 짐승이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명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마음을 합할 줄 아는 삶이 만나로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 양식으로 먹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서로 마음을 합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친히 짐승의 밥이 되셨던 예수님처럼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삶인 것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두며 발은 부지런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소문을 펴는 이런 삶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면 썩어질 양식인 만나는 광야에 내렸던 그 만나처럼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당신이 최고라는, 당신이 왕이라는 이런 세상의 만나 말이지요. 맨하탄 가면은 전부 한번 가게 한번 들어가 봐요. 여러분을 어떻게 대우하죠? 왕 대우하죠. 왜요? 옷 팔아먹으려고. 여러분 호주머니 다 빼가려고. 그런데 이러한 양식 먹으면 먹을수록 요즘 말로 왕따가 된다는 것 아십니까?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갈증만 더하는 것이지.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만나는 먹으면 먹을수록 오히려 성 속에 갇히게 되고 외로움만 쌓여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것 주위에만 맴도시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신앙의 연조가 더하면 더할수록 자유합니까? 아니면 더 매입니까? 오늘 성탄주의를 맞아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양식으로 먹고 점점 그분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그분의 마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령 내가 지금까지 썩을 양식을 먹으며 광야만 맴도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과감히 나라는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을 입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복을 누리고 또 전함에 사는 이런 복된 성탄절과 연말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생명 양식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썩을 양식으로 먹고만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혹시 만나로만 이 하나님 말씀을 먹었다면 이제는 생명 양식으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매였던 것들을 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치어져 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